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에 70주관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또 환상과 애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요 그 통치자께 이를 때까지 7주관들이 7주관들과 62주관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그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를 그들 중에 되리라. 62주관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뒤덮임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또 가증한 것들이 덮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된 것들 위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 성경에는 바벨론이 세 번 나와요. 어, 왜 사람은 어, 통합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고 할몬산의 이슬이 옷자락까지 내리고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이런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흥건히 내리는 예, 그런 공동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제와 가족 개념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어, 오순절에 온 세계에서 율법 지키러 왔던 어, 이방 땅에 살던 교포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7개국 지역에서 왔는데 태어난 나라 언어밖에 몰라요. 그 당시 뭐 학원도 없었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우리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오순절에는 누룩을 섞은 빵 두 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룩을 치우라 하신 분께서 누룩이 있는 빵 두 개를. 무슨 얘기냐면은 죄가 있어도 거룩해졌다. 그래서 오순절에 왔던 유대인들, 물론 이방인들은 아직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고넬료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70일회가 끝난 다음에 받은 거예요. 70주라고 하는데요. 예언적으로 한 주는 7년입니다. 이 7년을 이 다니엘 9장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그걸 제가 해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도 세상을 통일하려고 애를 썼어요. 예, 그래서 의지가 통일되면 모든 것이 다 통일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란시키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탑을 건축하다가 미완성으로 자기 언어 통하는 민족끼리만 온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한국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한글이 없었어요. 전부 한문 문화였잖아요. 한문. 한문 문화였고 중국의 한문, 일본도 한문, 한국도 한문. 근데 이제 일본도 언어를 만들었으니 비슷한 발음이 한국 언어와 비슷해요. 한국은 세종대왕이 과학적인 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세대에는 언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영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즉 바벨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통합기구를 만들어요. G7이니 G20이니 무슨 환태평양 기구니 세계보건기구니 뭐 금융 중앙 센트럴 뭐 협회니 이런 것들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브릭스라는 경제 공동체 만들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에, 뭐 북대서양이라든 나토라든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카나다, 미국, 멕시코, 남미를 통일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세계본부의 모든 조직의 본부는 전부 스위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 하면은 중립국이고 시계를 만들고 정치인들, 독재가들 비자금 숨겨놓은 은행이 많은 곳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황청의 경비병은 전부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에요. 스위스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미국에 와서 황금을 많이 훔쳐간 교황의 십자군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위스는 국기가 십자군 국기와 똑같은데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색깔만 다르죠. 흰색 바탕에 빨간 십자가, 빨간색 바탕에 흰 십자가. 십자군하고 스위스는 혼연일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국제기구를 전부 세웠어요. WHO가 뭡니까? 세계 건강협회잖아요. 건강을 왜 그들이 책임집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전염병 만들어 퍼뜨렸잖아요. 그걸 빙자로 모든 언론에 백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신의 공작을 수없이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지금도 속속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언론은 일절 비밀입니다. 아이들까지 멀쩡한 사람이 걸어가다 팍 쓰러지고 대담하다가 팍 쓰러지고 산모가 백신 맞으면 유산이 되고 인구가 대량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 이 아이가 출근하고 오면서 감기가 걸렸나 봐요.
이것을 이제 A형 독감이라고 합니다. 아주 코로나 저리 가라예요. 제가 그게 지금 어, 좀 심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백신 맞은 사람들이 독감 걸리면 바로 폐렴으로 와요. 지금 대한민국의 병원 영안실이 모자라고 입원실이 모자란 65세 이상은 치명적이에요. 자, 전부 백신 맞아서 그래요. 94%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치가들은 디베이트 도둑질해서 먹고, 그러면 그런 제약회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전부 카자리아 유대인들이에요.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전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 때 건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약을 먹을수록 병이 더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 속에 전부 치료제를 주셨어요. 최고의 치료제, 사포닌이 토종 고구마에 다 들어있었고, 상추에 들어있었고, 무화과에 들어있었고, 식중독 걸리면 녹두죽 써먹으면 금방 해소돼 버리고, 설사할 때 숟가락 먹으면 그냥 왜 장독에다 수통에 담긴 거 이유가 뭐예요? 해독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화학을 만들어서 첫째는 인구를 줄이는 겁니다. 아스피린 먹고 부작용을 죽은 사람 많고, 타이레놀 먹고도 죽은 사람 많고, 양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천연약품, 거기다가 인구를 더 줄이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해요. 미국은 옥수수를 수출 안 하면은 농지들이 돈이 안 돼요. 콩을 수출 안 하면 돈이 안 됩니다. 땅은 엄청 높고, 그 곡식 메이저들이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제일 먼저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씨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어서 그걸 먹는 곤충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농장 가면은 살균을 안 해요. 살충제를 안 뿌려요. 종자에 살충제가 있으니까. 곤충들은 제일 먼저 알잖아요. 콩, 미국산 콩 전부 유전자 조작. 지금 콩뿐 아니라 뭐 감자, 고구마 거의 한 70%가 유전자 조작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몬산토가 간사하냐면은 이 제품은 유전자 조작한 제품이다. 레벨을 절대 안 붙입니다. 그걸 GMO라고 그래요. 음, 지들 죽을 일 안 하겠다는 얘기요. 그 소비자가 볼 때는 덩치가 크죠. 그리고 물만 많지요. 야채 전부. 그래서 어느 것이 유전자 조작된 것인지 모르고 1년, 2년, 몇십 년 먹어봐요. 면역이 약해지고 독이 오염돼 가지고 특정한 전염병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전부 유대인들이 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나치 때 독일 과학자들하고 같이 어,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고 미국에 신분 세탁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주 비행, 그다음에 제약 이런 것들 전부 지금 장악했습니다. 특히 록펠러라는 사람이 예수의 회원인데 은행업으로 돈을 벌었죠. 표면적으로는 세계를 장악하고 방해하고 막 망친 사람이 로드차일드 가장 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것은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탑처럼 세계 정부를 큰 바벨론인데 사실상 바티칸은 얼굴 마담이고 종교적인 얼굴 마당이고 실제로 심장은 스위스에 다 있습니다. 자, 원래 CIA가 예수회가 만들었어요, 미국에. FBI도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각 주법이 있고 그런데 주마다 법이 다른데 미국 시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CIA 진짜 본부는 스위스 거기 꼭대기 가면은 보수들이 많아요. 보수 깊은 지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무역 결제는 반드시 바젤 결제은행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앙은행이 바로 그 결제은행입니다. 거기서 통하지 않고는 무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뱀의 머리다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십자군 후예들을 가장 안전하니까 교황 경비병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든 조직을 거기서 거의 다 만들어요. WCC 본부도 거기 있잖아요. 다보스 포럼도 거기 있잖아요. EF라고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도 거기가 있잖아요. 모든 엔진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세계 정부.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 번째 바벨론 깊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은 노아 홍수를 생각해서 탑을 쌓으면은 홍수가 와도 살겠지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언어가 하나니까 신할 땅, 신을 하면은 항상 바벨론을 염두에 둘 수가 있어요. 그 신할권이 어디냐면 이라크죠, 이라크. 그래서 그 저기는 돌이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에 항상 부정적인 것은 벽돌로 나옵니다.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이 벽돌 만드는 노예가 되어버렸죠. 400년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이 노예가 되면 흙으로 벽돌 쌓는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흙이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잖아요. 영혼 속에 죄가 새겨져 있잖아요. 이집트 노예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완벽한 그림자예요. 일단 모세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들은 온갖 신을 섬겼습니다. 티끌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파리 메뚜기도 신이고, 다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죄를 깨닫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 율법도 없었어요, 그때는. 무엇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들이 죄인이라. 죄가 있으면 이제 죄사함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린 양 수컷을 준비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온 죄들, 우상 숭배의 억지로는 아니지만은 어떻든 이집트의 죄 가운데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사함받느냐. 앞비볼 10일까지 양을 준비하고 4일 동안 간직했다가 흠이 있나 없나 살펴서 앞비볼 10일 밤에 그것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들이 사는 집 문 양쪽 기둥과 그 위에 들보에 피를 우슬초로, 더 정확히는 그 히솝이란 풀이 있어요. 히솝이, 미국에는 히솝 농장이 있는데 최고의 항생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마존 들어가서 약국에 항생제 사지 마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히솝이에요. 히솝을 치면은 그게 액체로도 나오고 정제로 나옵니다. 이제 지금 직구 시대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가게 문 닫고 백화점 다 문 닫고 세상이, 산업이 완전히 달라. 지금 대한민국에 거대한 백화점들 다 문 닫고 있어요. 강남에 이제 최고급 사치스러운 명품 백화점만 살아남고, 부산 뭐 어떤, 다들 지금 백화점 주고 나가죠. 그래서 아마존, 쿠팡,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미국에서 아마존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물건이 와요. 잘못됐으면 반납할 때 갖다 주면 다 해줘요. 돈 안 들고 반납합니다.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히솝을 쳐서 어, HYSOP라고 합니다. 최고의 항생제예요.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항생제가 한국에도 지금 수입해서 먹고 있는데 골든실입니다. 골든실이라고 그래요. 황금색이니까 가루도 팔고 뿌리도 팔고, 그거는 오염된 땅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골든셀 어제 저녁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새알 4알을 먹어버렸어요. 캡슐로 만들어 놓은. 제가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제약회사의 약들을 먹어서 약으로 죽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그렇게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벽돌을 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우리 이름을 하늘에 내자. 그리고 벽돌 쌓으려면은 뭐가 묻어야 될까요? 그래서 역청으로 진흙을 역청으로 대신하고 나와요. 역청은 기름입니다, 기름. 그 당시에도 기름이 많이 있었어요. 왜? 홍수 때, 또한 홍수 때 생물들, 또 식물들이 다 지금 나오는 석유로 돼 있어요, 석유. 중동 아랍인들이 거기 연동산 근방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숲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어,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에. 사우디, 또 이라크, 이란 다 석유 단지죠. 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흙은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잖아요. 역청은 아주 달라붙어서 마르면 단단해요. 미국에 가끔 보면 이제 통나무 집이 있는데 한국도 그렇죠. 캐나다산 통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기름에 전부 삶아요. 그럼 비를 맞아도 썩지가 않습니다. 기름과 물은 다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기름이 있고 불신자들은 죽은 시신입니다. 그들은 썩고 우리는 생명으로 변합니다. 그래 쌓아가다가 결국은 헛짓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신기해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지 않은 것은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도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삼위일체.
근데 갑자기 언어를 혼란케 해버렸어요. 언어는 의사소통이잖아요. 그 의지나 마음의 교통은 언어를 합니다. 언어.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 말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떤 생물도 말 못합니다. 앵무새, 그 말 아니에요. 혀를 맞춰서 소리를 지르는 거지,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해요. 그 언어를 혼란시켜 버려서 그 바벨탑이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안 되잖아요. 전 인류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 마귀의 죽음의 독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지 않도록 마귀도 말을 통해서 죽음의 독을 퍼뜨립니다. 무섭죠? 하와가 뱀의 무슨 말을 들었어요? 사탄이 뱀의 혀를 통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데 하와는 마귀 말을 뱀을 통해서 생각에 기록을 했어요. 절대 여러분, 마귀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마귀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 밤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밤에 빛이 있었고, 창조주고 생명이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말씀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전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산자인 거예요. 법궤에 뭐가 들어있죠? 법궤는 말씀인데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항상 돌판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죄만 드러납니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면 사망을 당하죠. 죄싹은 사망이 로마서 6장 23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돌판으로 때리죠. 스데반이 돌판에 맞아 죽었죠. 그들은 그 율법을 무기로 써서 스데반을 하나님 모욕한다고 돌로 쳐서 죽여버렸죠. 그 스데반은 율법을 넘어선 예수님 말씀이 마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러냈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계가 그 당시에 통일됐더라면은 떼거리로 지옥 가버려요. 우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바벨탑 후손입니다. 셈족이에요, 우리가. 셈족. 노아가 낳은 셈, 함, 야벳 쪽이라고요. 야벳은 유럽 족속입니다. 함족은 아프리카 중동 족속이에요. 함의 아버지가 피부가 검었어요. 검다는 뜻이 구스라고 그래요. 그걸 현대어로 이티오피아라고 하면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잖아요. 모세가 거기 가서 이디오피아자 하고 관계를 해서 후손이 생겼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셀라시의 황제가 한국 와서 춘천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모세 후손들이 많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언어가 혼란이 안 됐더라면은 때거리로 인류는 전부 지옥 가버려요. 그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왜? 노아 시대에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상하지 않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단 태어나면 하나님 먹여주셔요.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 버렸어요. 왜? 마귀의 말이 차단되도록.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망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죠. 하도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지금 이란 페르시아예요. 이란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어하고 바벨론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 레위 지파가 바벨론 침공으로 잡혀갔죠. 그때 가장 어려웠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였습니다. 가서 죽을 걸 보고 하니까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백성들은 말을 안 듣고 응?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목의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가서 순종하면은 편안히 있다 다시 불러 드린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잡혀갈 때는 예레미야 30장이 그것이 야곱의 환난 날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에서 북에서 동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에는 꽃이 피고 이 땅에는 향기가 넘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어찌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너희들을 잊겠느냐고 수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 버린 걸로 알고 바벨론 가서 포로 가서 시드기야 눈 빼고 아들 보는데 죽여버리고 70년간 차면 다시 데려오시겠다. 그 70년 동안 꼭 포로로 보내신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안식년을 빼먹은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년은 예수님의 참 안식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신 분, 쉬게. 뭐로부터 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뭐 빵을 안 만들어도 그냥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비록 보리빵이지만은 5천 명을 먹이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우리 왕이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저 먹기만 하려고 예수님이 왕 삼을 걸 아시고 멀리 떠나버렸잖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안식의 주인이 뭐로부터 쉽니까?
자문서에 평안은 양약이다. 양약.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뭐가 뼈를 마르게 하죠? 죄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동시에 나와요. 계시록에 영영토록 유황불에서 이를 갈리라. 의인들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 부활하기 싫어도 우리는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퍼지면 그 말로 다 죽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열매를 거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경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 좋은 복음을 들려주시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날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바벨탑을 언어를 혼란케 해서 흩어버리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몽땅 통일된 몽땅 떼거로 다 지옥 간다고요. 그럼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냐고요. 죽으라고 만드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몽땅 지옥 가버리면 하나님 보고 사탄이 그럴 거예요. 제가 이겼죠? 하고 조롱할 거예요. 하나님은 깊은 속을 사람들은 몰라요. 흩으셔서 사탄의 언어를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죽음의 언어를. 예수님 만찬하실 때 사탄이 미리 알고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 생각이 예수님께 온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으로 빵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왜? 들면 먹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먹었으면 또 포도즙도 마셔야 되거든요. 사탄이 안 되겠다 하고 아예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그렇지만은 가룟유다는 사탄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무섭죠? 사탄이 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찬 끝내시고 밤새워 동산에 기도하시고 있으니까 새벽녘에 운종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죠. 창 소리, 뭐 몽둥이 소리 연하게 들려오는데 거기 앞잡이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앞잡이가 사탄이 들어있는 가룟 유다였어요. 그때까지 가룟 유다를 써먹었어요. 제자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교황은 어느 나라 갈 때마다 공항에서 땅바닥 키스를 합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이 사탄이 들어있는 놈이 교황은 구원을 못 받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황이 거듭났다, 회개했다. 그런 문서는 제가 씨를 두고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표 본체입니다. 가인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최초로 받았잖아요. 그 저주의 표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 상징입니다. 십자가 형상 다 지우시고 집안에 놔두지 마시고 십자가 금배지 있으면 그거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고 천주교가 오른손 엄지로 이마에 표를 찍잖아요. 이렇게. 그게 짐승의 표예요. 제가 이번에 올려드린 아이디 카드는 칩 아이디 신분증은
그걸, 그것을 가리우치기 위해서 이것이 짐승의 표다 공갈치는 거. 짐승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표가 이제 나옵니까? 세대주의, 시온주의,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나오니까 선생님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어. 교황은 어느 나라 갈 때마다 그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땅바닥 키스를 합니다. 키스가 리덕션 마크예요. 무슨 마크요? 이 땅은 내 것이다. 교황이 팔을 붙인 나라마다 저주받아요. 박정희가 교황을 제일 싫어했어요. 전두환이가 권력 인정받으려고 요한물 2세를 초청을 했어. 그 다음에 노태우도 또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공항에 나가서 붉은 카페트 깔아놓고 평화의 사또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들 지옥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시간 돼 가니까 이제 그날 운명하셔야 돼요. 6월절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6월절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이라고요. 6월절이 뭡니까? 우리의 심판이 끝나버린 날이에요. 뭘 보고? 피를 보시고. 피가 있는 집은 전부 지나갔어요. 6월절에. 대야에 담아도 안 돼. 대야에 담아있는 피를 보신 게 아니에요.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셨어요. 여러분 양심에 예수님 피가 뿌려진 진리,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죄값은 영원히 통과해 버렸고 증거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구원 안 받아. 트럼프, 나 예수 크리스찬이 아니야. 자기 입으로. 그럼 어디 아니니까 어디 가야 돼요? 나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공개석상. 그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버리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흩어서 사탄의 죽음의 독, 죽음의 사상, 가룟유다 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서 말하는 예수님께 안녕하시옵니까? 사탄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내 일을 속히 하라. 만찬장에 하셨던 거 같던 거래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말 전쟁입니다. 말 전쟁. 사망과 생명의 전쟁이 6천년 역사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생명이 일어나고 마귀의 생각이 나가면 사망이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분순종하는 가운데 결국은 6월절을 잊어먹고 그걸 잊어먹으니까 감사를 잊어먹었어요. 신명기 보면은 구절구절마다 속박의 땅에서 나왔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 그건 뭘 말합니까?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이 신명기 6장 12절 한번 봅시다. 6장 12절. 우리가 6월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 성경이 어렵지만은 우리의 6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6월절 양이 아니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양인지 염소인지 알 게 뭐냐고요. 이방 교회도 제일 수준 낮은 교회인데 우리의 6월절 좀 어려운 얘기였어요. 신명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때에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야 줄을 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날이 무슨 날이죠? 옛날에 그날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6.25를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기도해서 구원받은 거 가짜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구원의 복음이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자, 여기 13절.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에요. 그날이 있으니까. 그걸 저는 늘 절기라고 강조합니다. 절기. 절기 없는 인생은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삶인 거예요. 구원받은 절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고 같은 절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합니다. 바벨탑을 완성해서 통일돼 버리면 인류 구원은 끝나버려요. 그럼 마귀가 이기죠. 다 지옥대로 가버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더군다나 율법 시대도 그런데 복음 시대에는 지옥 보낼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다 알려주라.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래요. 만민교회 말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들어? 마태복음 나오지 않냐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감옥인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거기 가는 거지.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들지 않으셨어요. 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잘 들으세요. 새로운 언어를 주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바벨탑 언어는 전부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히브리어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인류를 통일시키는 새로운 언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그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러시아든 중국어든 영어든 상관없어요. 이태리어든 아마존 식인종의 영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시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나니. 그러니까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아랍인도 헬라인도 인디안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것이 통일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언어를 혼란시켰다가 거기다가 새 언어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언어. 사도행전 17장 가봅시다. 몸이 좀 안 좋아도 한번 이렇게 흥분하면 막 열정이 나와요. 목이. 어, 30절입니다. 30절. 아니, 여기 보면
26절입니다. 26절. 또한 인류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셔서 온 지면 위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흩어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벨론, 바벨탑을 무너버리면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언어를 차단 안 시키면 안 무너지거든요. 하늘까지 쌓아 올릴 놈들이거든요. 미리 지정된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으니, 이것은 모세 27절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하시며, 혹시라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 그분께서는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래서 언어가 번역이 안 될 때는 힘들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쓰는 17개 언어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다시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미 세계가 새로운 바벨탑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자, 계시록, 큰일 났네. 목이 잠겨버리네요. 계시록 17장 5절 합시다. 계속. 자, 읽습니다. 그녀의 이마 위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창녀들의 엄이라, 그리고 땅에 가증한 것들이라 하였더라. 자, 이 바벨론이 세워진 지가 수백 년입니다. 그 뿌리와 영은 창세기 니무롯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얼마나 번성하고 영광스러웠는지, 그것이 중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2살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스라엘 민족을 70년만 되면 불러 모으겠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미리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를 불러서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에스라 1장 보면은 한 사람을 세워서 70년간 바벨론에 살 것이라는,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에스라 1장 찾아보세요. 성경 2절 봅니다. 2절.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분을 위하여 한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하셨더니라. 그래서 자, 이사야 44장 28절 보십시다. 이것은 고레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며, 또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에 다니엘이 12살 가가지고 이제 한 80세 좀 못됐을 때죠. 70년이면 끝나니까. 그 에레미야 성경 사본을 봤다고요. 두루마리. 읽어보니까 70년이 차면 다시 데려오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걸 두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때 위대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은 꼭 특사를 보낼 때마다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시편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 노래 없는데 노래 부르라고 억압을 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히브리 노래 부르라고 구약 신명기 보니까 모세가 노래를 가르쳤어요. 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로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6.25 전쟁 노래가 있고 군대 가면 또 군대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런 노래도 있고 잊지 않도록 한 게 노래잖아요. 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우럭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노래를 시켰던 거. 그래서 다니엘이 조상의 죄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했어요. 자복을 했어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전이 찼으니 이제 약속 지키셔서 우리 민족을 보내주시옵소서. 가브리엘이 그걸 전하러 오셨어요. 그때 저녁 제사 드릴 때 천사가 와가지고 내 백성과 내 민족을 위해서 70일회로 기한을 정했다. 1회는 7년이니까 7, 7, 49, 49년으로. 그럼 왜 49년이냐? 여러분 성경 법칙에 49년하고 50년째가 뭐죠? 노예 해방이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런데 그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줄 때부터 실제로 해방받을 때까지 490년이 걸렸어요. 49년의 10배. 동시에 49년 다음에 50년의 희년은 유대인들만 해당이 돼요. 490년 된 50년 희년은 온 인류가 해방을 받아버려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년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받아주시는 해, 그게 희년이. 자, 그러면은 490년 70조 예언이 몇 가지 있죠. 처음에 여기 그 예언을 보니까 이루어지는 과정이 처음에는 7주간들이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스룹바벨 같은 사람 돌아와 가지고 7년간 엄청 고생하면서 저항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2주간, 그 다음에 이어서 62주간이란 역사가 흘러가야 돼요. 그러다가 69년이니까 마지막 7년 하면 70년이잖아요. 70주잖아요. 490년.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출생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은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니
그러면 7주간하고 62주간이면은 69주간이 되고 그 후에 마지막 7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7년이 남았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걸 믿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복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요. 이제 그분께서 율법에 따른 모든 예물과 제사를 폐지하시고, 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우리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때가 6월절이 70주하고 좀 못되게 3년 반, 7년 3년 반을 이루시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린 양이 가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69주 이루고 마지막 한 주 가운데 3년 반이 완성됐어요. 왜 3년 반을 두셨느냐?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70주니까 내 성과 거룩한 성과 내 백성을 위한 계획이니 그렇게 피가 터지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응답했어요? 돌로 쳐 죽였다. 그래서 그 복덩어리가 이제는 유대인은 끝났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고넬료 집에 온 거예요. 고넬료 집에 왔어요. 여러분 집에 온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오신 거예요. 웬 복입니까? 웬 천국 떡입니까? 거저 먹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해서 아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슬픈 소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끝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증한 것들이 넘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건데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망해볼 것이다. 황폐하게 돼볼 것이다. 그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23장에 황폐하게 되리라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 군인들다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계시록 보니까 큰 바벨론이 교회를 포로로 잡았죠. 로마 제국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포로가 됐어요. 콘스탄틴이 카톨릭을 세웠습니다. 콘스탄틴이 십자가 형상을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카톨릭이 되고 거기에 더 많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모든 이단은 예수가 만들었어요. 알berto 만화책에 나오죠. 이슬람교 예수가 만들었어요. 몰몬교 예수가 만들었어요. 안식교 예수가 만들었어요. 새끼들을 엄청 깝니다. 유대교, 카자랴 유대교도 예수가 만들었어요. 힌두교도 예수가 다 조종합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나와는 큰 바벨론이고 창녀예요, 창녀. 그런데 여기는 느부갓네살의 예수님이 그 70조 예언을 이루시고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이 멸망해 버렸어요. 모든 영광 다 무너졌어요. 금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영광을 못한 메데 페르시아가 역사를 이어갔어요. 그 다음에 녹같은 헬라가 역사를 이어갔어요.
그 철 같은 로마가 역사를 이어와 가지고 그 로마가 지금 로마에서 큰 바벨론으로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바벨론이 망해야 그 창조를 했던 니무롯의 바벨탑이 언어가 혼란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했을 때처럼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종교는 동시에 멸망해 버려요. 베드로 후서 보니까 원소가 타버리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활을 할 거예요. 세상은 하나가 됐어요. 큰 바벨론이고 창녀고 땅의 모든 가진 것들이 하늘에 다 사무치게 상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중왕으로 오실 날이 가까워요. 2023년 인구를 95% 죽일 모든 걸 통일하고 그래서 전염병 만들어서 그 사이에 아무도 모를 때 5G 안테나 전부 설치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5G 안테나 우리 몸을 해킹을 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컴퓨터예요. 이제는 이번 서부지검에 데모한 청년들 다 잡혔죠? 얼굴 인식 시스템에 다 잡혀버려요. 거짓말이 없죠. 그래서 인류가 이미 포로가 됐는데 그 큰 바벨론이 무너질 거예요. 그때쯤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듯이 자,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요. 계시록 18장 찾아보세요. 4절, 5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너는 그녀의 죄들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기독교가 사탄에게 많이 장악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백성은 나오라 했습니다. 그럼 바벨론 70년에 차서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이 된 거는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됐어요. 70주 예수님 복음이 이거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야 아닥사스다 왕 때부터 490년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셔. 메시아가 오셔. 히브리는 메시아니까.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니엘이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죽었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바벨론에서 영적으로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내 백성아 나오라. 세상은 불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부활할 거예요.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고 제가 어제 며칠 사이에 그걸 깨달았어요.
갈 날이 가까웠구나. 정들었던 세상, 아니, 지겨운 세상, 아디오 바이바이 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어,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예, 저거는 따로 제가 방송하려고 빼놓은 건데요. 음, 자,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안 얹었어요. 성서를 하는데 성경에 손을 안 얹는 대통령이 처음이었어요. 이 정체가 뭐냐, 그러면. 멜라니 여사가 성경 들고 있잖아요. 왼손 딱 내려놓고 선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한 패거리, 전부 큰 바벨론 조직이란 얘기죠. I'm not Christian. 그는 공개적으로 나는 지옥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와, 행정명령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위한 서명을 5개나 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누가 풍자거리는 그랬어요. 코골이 보수적 기독교 유권자들 앞에서 나는 기독교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크리스찬 아니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율법을 다시 밀어주고 신정 건축도 밀어주고 법계도 지금 준비해요. 이걸 적극 지원합니다. 완전 제가 다른 영상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 이제 동영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의식을 촬영한 걸 가지고 있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아메리카 그릿이 아니고 make 이스라엘 그릿 어게인 시오니스트. 미국을 누가 장하고 있느냐? 이게 예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정부 본부를 글로 옮겨야 되거든. 큰 바벨론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옛날 땅에다가 세워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 하원 의원이 결정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법안에서 반유대주의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이다. 이제 앞으로 처벌받아요. 유대인 시오니스트는 한 명인데 기독교 시오니스트는 30명씩 누가 이걸 쓰느냐? 네타냐후가 쓰고 있어요. 그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미국의 돈을 쓰기 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기독교 시오니스트를 양성을 했어요. 세대주의 7년은 남았다. 이것은 큰 바벨론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큰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그래요. 세대주의 목사들 전부 큰 바벨론 쫄병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가서 뭐 이스라엘 어쩌고 뭐 이거 램판의 별이죠. 사탄 숭배 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선교하는 갓티브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개종시키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길 뿐이다. 이거 옳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겨냥한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국을 폐지시켜버려. 그 바벨론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I am the father of the 백신의 아버지다. 백신 전부 유대인이 하잖아요. 죽음의 독곡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 조직 악수법이 있어요. 이라크를 자기들이 때렸는데도 같은 프리메이슨이잖아요. 사담 후세인. 김정일이, 김정은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예수의 하수인이요. 후진타오 일본 총리 프리메이슨입니다. 예수회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회. 교황 요한 요한 일세인가? 지금 프리메이슨식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딕토 16세 이스라엘 수상 프리메이슨입니다. 교황 이거 보세요. 이게 약속의 손. 예수의 회원이고 아르헨티나 프리메이슨 입장.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미 온 세상은 바벨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남은 건 뭐냐? 2023년까지 인구 95%다 죽인대요. 전부 아이디 카드 손에다가 어디다가 전부 다 임플란트 한답니다. 칩을. 그래서 운전면허증 없어지고 여권 없어지고 은행 통장도 없어지고 그것만 가지면 어디 가든지 스캔하면은 나오고 그것 없으면 인터넷도 못 사고 병원도 못 가고 차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15분 도시에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육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래서 순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666표 십자가 형상 안 받으면 전 목을 잘랐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의 예수회가 잡고 있는 다른 자료는 오늘 안 보여드렸어요.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중국도 예수회가 잡고 있고 브릭스도 예수회가 잡고 있어요. 결국은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가 아니에요.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 없어져 버려요. 온 인류를 노예로 삼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백성아 나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늘로 변화해서 갈 날이 가까웠다. 내 백성아 이리 나오라. 복음을 반복해 들으시고 복음을 확인하고 확인하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십시오. 인생은 잠깐 가고 2024년 휘딱 가버렸고 1월달 휘딱 가버렸잖아요. 부정 잘 보내시고 떡국은 많이 드지 마세요. 떡국 한 그릇 드실 때마다 나이가 드니까 한 그릇만 드세요. 한 살만 먹게. 늙는 거 서럽고 나이 드는 거 서럽잖아요. 연휴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 있으면 제가 집회라도 할 건데 다음 달에 아이들 방을 이사를 합니다. 이사하고 제가 들어갈게요. 감기 낫도록 지금 독감이 아주 유행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